마가복음 11장부터 이제 마지막에 이르는 15장까지는 예수님의 생애에서 마지막 일주일에 대한 기록입니다. 마가복음 전체가 15장인데 16장인데 전체 3분의 1에 해당하는 분량을 마지막 일주일에 할애하는 것을 보면은 이 기록이 예수님의 생애와 사역에서 얼마나 중요한지를 반증해 주겠죠. 마가복음만 그런 게 아닙니다. 다른 복음서들도 예수님의 마지막 일주일에 상당한 분량으로 자세히 기록을 하고 있어요. 이 점에서 복음서는 예수님이 어떻게 사셨는가에 대해 증언하는 책이기도 하지만 사실 더 중요한 건 예수님이 어떻게 죽으셨는가, 또 왜 죽으셨는가, 여기에 복음서는 더 깊이 있게 증언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마가복음 11장에서 이제 13장까지는 특별히 예수님이 죽기 전 마지막 일주일을 성전과 연관시켜 기록합니다. 예루살렘 성전과 연관시키죠. 성전이 갖고 있는 주제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11장 1절부터 25절까지는 성전에서 예수님이 행하신 행적들을 말씀하고 있고, 또 27절부터 12장까지는 성전 안에서 예수님께서 가르치신 교훈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고, 그리고 13장에서는 이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전을 떠나서 성전이 파괴될 것을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새로운 성전을 세우실 것에 대해서 말씀하시죠. 예수님과 제자들이 오늘 본문을 보면 예루살렘 가까이 왔습니다. 한 2-3km 정도, 십리가 안 되는 동쪽 예루살렘에 인접한 베다니 마을에 이르렀죠. 이제 예수님께서 드디어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는 일이 시작이 됩니다. 오늘 본문 8절에서 10절을 보면은 우리가 주목할 점이, 이 기록은 당시의 로마 제국의 문화를 담아놓은 글이에요. 그리고 히브리 문화도 섞여 있는 모습을 반영하고 있는 겁니다. 8절은 이 당시의 그 제국은 로마 제국이죠. 로마 제국이 전체를 다 지배하고 있어요. 이 제국의 수도인 로마에서 종종 볼 수 있는 광경을 그리고 있는 겁니다. 8절에 보면은 많은 사람이 자기들의 겉옷을 길에다 펴고 다른 사람들은 길에서 이 많은 생가지 나무들을 꺾어다가 길에다 깔죠. 이것은 이 로마 제국에서 전쟁에서 승리한 장군이 로마에 입성하는 장면을 그대로 연출하는 거예요. 로마 제국의 이방인에서 개종한 그리스도인들을 염두에 둔 기록입니다. 이 모습은 로마 제국의 이방인으로 있다가 개종한 그리스도인들이 이 모습을 읽으면, 예수님께서 지금 승리하고 개선하는 로마 장군의 모습을 하고 있구나라는 것을 쉽게 연상할 수 있는 겁니다. 반면에 9절 10절은 구약에 나타난 메시아 왕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앞에 서서 가는 사람들과 뒤따르는 사람들이 외치죠. 호산나, 복되도다, 주님의 이름으로 오시는 분 복되다, 다가오는 우리 조상 다윗의 나라여, 더없이 높은 곳에서 호산나. 이것은 다 구약 성경을 인용한 그러한 말씀들입니다. 그러니까 가령 시편 118편에 보면은 적으로부터 백성을 구원하는 메시아 왕의 승리를 찬양하는 노래가 118편인데, 여기서 메시아 왕에 대한 표현이 오늘 본문에 그대로 인용되고 있는 거예요. 주님 간구합니다. 우리를 구원하여 주십시오. 이게 호산나라는 표현입니다. 주님 간구합니다. 우리를 형통하게 해주십시오. 주님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에게는 복이 있다. 주님의 집에서 우리가 너희를 축복하였다. 이런 맥락에서 보면 지금 이 구약의 말씀을 마가가 인용하는 것은 히브리 유대인이었다가 그리스도인으로 개종한 사람들이 볼 때는 예수님이 지금 바로 구약에 예언되었던 그 메시아 왕이구나라는 것을 쉽게 눈치챌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마가복음을 처음 받고 읽는 교회는 어땠을까요? 유대인에서 개종한 신자들도 있고 로마 제국의 이방인에서 예수님을 믿게 된 신자들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문화 교회였던 거예요.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모두가 예수님이야말로 메시아 왕이구나, 개선 장군과 같은 그러한 분이시구나 라는 사실을 직감할 수 있도록 기록했다라는 것이죠. 근데 아이러니한 게 있죠. 거기 보시면 이렇게 승리하여 개선하는 장군,
또 백성을 구원하는 메시아 왕, 그 장군과 왕의 위엄과 전혀 어울리지 않는 아주 어색한 장면이 또 벌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두 가지 아이러니가 있는데, 첫 번째 아이러니는 이 개선 장군으로 메시아 왕으로 환호를 받는 예수님이 고작 나귀 새끼를 타고 예루살렘의 수도에 입성하는 장면입니다. 말하자면 대통령이 카퍼레이드를 하는데 리무진 탄 게 아니라 리어카 타고 가는 모습이에요. 얼마나 우스꽝스럽겠습니까? 지금 예수님이 그런 모습을 연출하고 있는 거예요. 두 번째 아이러니는 11절을 보세요. 거기 보시면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이르러 성전에 들어가셨죠. 그런데 그는 거기서 모든 것을 둘러보신 후에 날이 이미 저물었으므로 12 제자와 함께 베다니로 나가셨다 기록합니다. 들어가실 때는 사람들의 환호와 괄체 속에 예루살렘에 입성하긴 했는데 11절 보면 날이 저물자 제자들과 조용히 그냥 소리 소문 없이 베다니로 그냥 나가십니다. 그야말로 용두삼이라 그렇게 말할 수 있겠죠. 입성할 땐 로마 제국의 개선 장군이나 구약에 예언된 메시아 왕 같은 모습이었는데 나가실 땐 아무도 모르게 껌껌한 밤에 조용히 나가십니다. 마치 15장에 가면은 로마 제국의 죄수의 모습으로 십자가 처형을 받아서 모욕 가운데 죽는 그런 용두사미의 결말과 흡사한 것을 미리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3절에 어느 누가 묻죠? 왜 이러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은 도대체 왜 이런 아이러니한 장면들을 연출하시는 걸까요? 여러 가지 의도가 있어요. 그 중에 한 가지만 보면은 지금 예수님께서 이렇게 아이러니한 장면을 연출하시는 것은 제자들에게 새로운 안목을 보여주시려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의 생각, 그들의 가치관을 완전히 뒤바꿔 놓으시는 거예요. 그들의 가치관을 재무장하시기 위함입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께서 증거하시고 예수님께서 성취하시려는 하나님의 나라는 죄로 인해 부패한 세상의 가치관을 다시 회복하는 나라입니다. 세상에서 높아지는 것을 가치 있게 보시지 않습니다. 세상에서 부하게 되는 것, 세상에서 명예를 얻는 것, 세상에서 성공하는 것, 그렇게 중요한 문제가 아니에요. 오히려 낮아짐을 예수님은 가치 있게 보십니다. 제자들이 이런 새로운 눈으로 세상을 보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가치관으로 새롭게 재무장하도록 거듭 반복해서 강조하시는 겁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을 따르는 그리스도인이 사는 세상은 이 땅이 아닙니다. 이 땅의 가치가 아니에요. 이 땅이 자랑하고 그렇게 명예롭게 여기는 것들이 아닙니다. 하나님 나라에 속한 사람으로 다른 안목을 갖고 다르게 살아가는 법을 이 땅에서 배워야 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에 걸맞는 사람답게 살아내는 것을 예수님께서 지금 가르치시고 그들의 가치관을 전복시키시고 재무장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줄곧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예루살렘으로 오는 길에서도 그러셨죠. 예수님께서는 3번에 걸쳐서 당신께서 죽임을 당할 거라 말씀하세요. 그리고 3일 만에 부활하실 것을 예고하십니다. 이런 예고를 하실 때 예수님의 의도도 그랬습니다. 제자들이 누가 크냐? 누가 더 예수님 가까이에서 왔느냐? 세력 다툼을 하고 서로 논쟁을 하고 다툴 때에도 예수님의 의도는 같은 의도였습니다. 제자들은 끊임없이 예수님을 따르면서도 이 세상에서 어떻게 잘 먹고 잘 살고 이 세상에서 어떻게 성공하고 어떻게 부자가 되고 끊임없이 이 세상의 것만 관심하며 그것을 추구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독교가 그렇게 변질되고 있는 거죠. 가짜 복음 때문에 마가는 마가복음을 다시 써야만 했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누누이 그 말씀을 하시는 것이고 지금 이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면서도 그것을 일종의 그 아이러니한 장면들을 연출하시면서 그것을 극적으로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리스도께서 진짜 왕이신 하나님 나라에서 무엇이 진짜 중요한지 무엇을 우선적으로 추구해야 할지를 친히 모범이 되어주심으로 친히 그 연출자가 되어주심으로 보여주시고 그렇게 따르라 말씀하시는 것이죠. 마가복음 10장 45절에서도 이렇게 말씀하셨죠. 인자는 섬김을 받으러 온 것이 아니라 섬기러 왔으며 많은 사람을 구원하기 위하여 치를
몸값으로 자기 목숨을 내주러 왔다. 예수님의 궁극적인 관심은 어떻게 죽느냐였어요. 사람이 어떻게 사느냐도 중요하지만 어떻게 죽느냐도 중요합니다. 인생이 노년이 되면 추해지는 경우들이 많아요. 왜냐하면 죽음에 대해서 준비하지 않고 죽음을 두려워하기 때문에 그래요. 죽음은 그리스도인에게 다른 가치와 다른 안목을 주는데 지금 예수님께서 누누이 말씀하시고 성경이 그렇게 가르치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사람들이 눈 감아버리는 것이죠. 들어도 듣지 못하는 거예요. 보아도 보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다시 한번 말씀하시는 것이죠. 한마디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것은 목적이 있는 섬김이라는 것이죠. 목적이 있는 낮아짐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제자들에게 동일하게 목적이 있는 섬김, 목적이 있는 낮아짐을 실천하라고 명령하시는 것이죠. 마가복음 앞서 보았던 10장 43절, 44절에도 이렇게 말씀하시죠. 너희끼리는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 너희 가운데서 누구든지 위대하게 되고자 하는 사람은 너희를 섬기는 사람이 되어야 하고 너희 가운데서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사람은 모든 사람의 종이 되어야 한다.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 여러분에게 두 가지를 진지하게 물어보십니다. 첫 번째는 여러분에게 그리스도인으로서 섬김이 있는가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섬기는 사람이 되어야 하고 종이 되어야 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섬김이 있는가라는 질문은 내가 지금 무슨 섬김을 하고 있는가라는 질문이기도 하지만 내가 무엇을 중요하게 여기고 있는가, 내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나의 목표와 나의 삶의 가치는 어디에 있는가라는 것을 되짚어 보시는 질문이죠. 세상 사람들처럼 성공하고 세상 사람들처럼 높은 지위에 오르고 세상 사람들처럼 권력을 얻고 명예를 얻고 자신이 높아지는 그런 목적을 위해서 예수님을 믿는다면 지금 예수님과는 전혀 정반대, 지금 제자들이 보였던 모습과 동일한 모습을 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가 그것을 추구하고 또 그것을 강조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성령 하나님의 능력을 그것을 위한 목적으로 수단화하는 것은 완전히 바리새인들처럼 행하는 것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죠. 하나님 나라를 증거하고 또 교회를 세우고 또 하나님의 그 뜻을 이루어가는 데 있어서 언제 얼마나 어떤 방식으로 섬기고 있는가, 오늘 예수님께서는 이것을 여러분에게 묻고 있는 것이죠. 두 번째는 그 섬김이 여러분에게 있다면 그 섬김의 목적이 무엇이냐라는 거예요. 위대하게 되고자 하는 사람, 으뜸이 되고자 하는 사람은 섬기는 사람이 되라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예수님도 지금 위대한 사람이 되라는 거예요. 으뜸이 되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방식이 다른 것이죠. 이 세상의 사고방식, 이 세상의 안목, 이 세상의 가치, 이것으로는 그렇게 될 수 없다는 겁니다. 이 세상에서 아무리 높은 자리에 오르고 아무리 부자가 되고 아무리 명예를 얻고 그래도 결코 하나님 나라에서는 합당하지 않다라는 것이죠. 그것이 하나님을 섬기고 또 하나님의 교회를 진정으로 섬기는 것이 아니라면 아무 쓰잘데기 없다는 것입니다. 섬김에 목적이 있다라는 것이죠. 중요한 것은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시지만 이 섬김에는 상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섬기는 목적은 이 세상에서 크고자 하는 것이 아니죠. 내가 무엇을 함으로써 이 세상에 높아지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교회에서 직분을 받는 게 많은 사람들에게 내가 이렇게 대단한 사람이라는 걸 증명하고자 함이 아닙니다. 목회를 해도 큰 목회를 하는 게 세상 사람들이 알아주고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떠받들어주는 그런 목적을 위해서 섬기는 게 아니에요. 그런 목적이라면 지금 거꾸로 가고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이 섬기는 목적은 세상에서 위대하게 되고 세상 방식으로 으뜸이 되는 것을 능가하는 것이죠. 사람들이 그런 걸 추구하다 보니까 자꾸 딴 데 목적을 두는 거예요. 정치를 하고 또 사람들에게 명예를 얻으려고 그러고 인정받으려고 그러고 인기를 끌려고 그러고 유명해지면 자꾸 그런 쪽으로 가게 됩니다. 힘을 얻으면 그 힘을 과시하려고 그래요. 커지면 자기의 힘이 능력인 줄 알고 착각을 하며 살아갑니다. 예수님께 완전히 반대로 행하고 있는 거예요. 복음을 복음되게 하지 않고 오히려 복음을 먹칠을 하고 하나님 나라에 먹칠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근데 그걸 모르면서 자신이 얼마나 크고 위대한가를 그렇게 자랑하면서 사람들이 인기를 얻으려고 합니다.
세상에서 위대하게 되는 것, 세상에서 으뜸이 되는 것, 그것은 하나님 나라에서 꼴찌가 될 겁니다. 하나님 나라에 적합하지 않다라는 것이에요. 히브리서 11장에 우리가 잘 아는 말씀하시죠.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릴 수 없습니다. 믿음이 없다는 게 뭡니까? 믿음을 가지고 세상에서 커지고 세상에서 이름을 얻고 유명해지는 게 믿음이 있는 게 아니에요. 그것으로는 오히려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 나아가는 사람은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두려워할 줄 알아야 돼. 경외할 줄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은 자기를 찾는 사람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또한 믿어야 할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것을 믿었고 또 이것을 열심히 추구했던 사람이죠. 그의 고백을 들어보세요. 빌립보서 3장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그리스도를 얻고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으로 인정받으려고 합니다. 우리가 인정받으려는 것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으로 인정받으려는 것이지 세상에서 인정받으려는 게 아니죠. 나는 율법에서 생기는 나 스스로의 의가 아니라 자꾸 그리스도인들은 자기가 뭘 행함으로써 커지고 유명해지고 높은 자리에 옴으로써 자기 스스로 의를 추구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보십시오. 교회와 많은 목회자들과 또 그리스도인들이 무엇을 추구하고 있는가?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오는 의, 곧 믿음에 근거하여 하나님에게서 오는 의를 얻으려고 합니다. 우리가 추구하는 것은 나 스스로의 의가 아니라 하나님에게서 오는 의죠. 그것은 무엇입니까? 내가 바라는 것은 그리스도를 알고 그분의 부활의 능력을 깨닫고 그분의 고난에 동참하여 그분의 죽으심을 본받는 것입니다. 잘 죽는 거예요. 잘 죽는 게 중요합니다. 노년의 인생이 참 중요한 거예요. 그리하여 나는 어떻게 해서든지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살아나는 부활에 이르고 싶습니다. 나는 이것을 이미 얻은 것도 아니며 이미 목표점에 다다른 것도 아닙니다. 그리스도 예수께서 나를 사로잡으셨으므로 나는 그것을 붙들려고 쫓아가고 있습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나는 아직 그것을 붙들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내가 하는 일은 오직 한 가지입니다.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향하여 몸을 내밀면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서 위로부터 부르신 그 부르심의 상을 받으려고 목표점을 바라보고 달려가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죄에서 구원하고 하나님의 형상으로서의 인간을 그 자체로 존중하고 전인적인 삶의 회복을 통해서 사람답게 살아가도록 도우시며 이 땅에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실천해 가기 위해서 시간이나 돈이나 은사를 사용하여 섬기는 것을 귀하게 보시죠. 그리고 목적이 있는 섬김에는 하나님이 주시는 상이 있습니다. 이런 성도와 교회야말로 하나님 나라에서 진짜 첫째가 될 것이고 진짜 하나님께서 위대하게 하시는 줄을 믿습니다. 여러분을 사랑하시고 은혜로 영원한 위로와 선한 소망을 주시는 하나님께서 친히 여러분의 마음을 격려해 주시고 모든 선한 일과 말에 굳세게 해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